천국을 향해 가는 저의 발걸음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뵙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성령님이 저희에게 꼭 전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회 중에 계신 우리 강학구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 21세기이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걸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새벽 기도할 때부터 제가 있는 공간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내는 일이 좀 이렇게 잘 안 되어졌습니다. 안 되어져서 지금 제가 이렇게 컴퓨터하고 아이패드를 동시에 지금 열어놓고 전달된 내용들이 이제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 30분 정도 안팎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편안한 방 가지시고 잘 안 되면 중세기로 돌아갑니다. 아멘. 중세기 시대의 예배로 돌아갑니다. 잘 되면 우리 21세기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창세기 28장하고 요한복음 1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꼭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야 돼요. 이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 그러는데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 구신약 성경입니다. 구신약 성경 아시겠죠? 신구약 성경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만 달랑 들고 교회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구약하고 신약은 붙어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오르락. 오르락. 오르락이 있으면 뭐가 있죠? 내리락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가 영감된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라도 검색어를 딱 때리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한 번 나오고 이 두 군데에 오르락, 내리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몰라도 창세기 28장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왜?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 이게 좀 뒤로 돌리고 아주 핵심만 이야기해야 돼요. 야곱이 자기가 살던 고향, 여러분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브엘셰바입니다. 브엘셰바. 여러분은 성경에 지명이 나오거나 인명이 나오거나 연대가 나올 때는 형사의 눈을 가지고 현장 촬영 감독의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봐야 돼요. 이 브엘셰바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밤이 되어서 잠을 잘 때까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베델입니다. 베델.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오면 다 땅이 있어요. 그 베델까지 가는데 그게 얼마 걸리냐? 걸어서.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삼촌이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터키의 남쪽인데 거기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 참 감사한 건요, 제가 말하는 장소는 다 가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야 자체가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긴 세월을 놓고 실제로 다 가본 지역을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진이 잘 뜨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저기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네요. 오늘은 완전히 중세기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우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중에 제가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띄우면 되는 거니까 다 준비되어 있지만 자, 그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첫째 생각이 뭐냐면, 구약의 야곱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시구나. 이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죠. 나다나엘에게서 뭐라 그러죠?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이 바뀔 때 주어진 이름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전부 다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을 나다나엘과 붙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지금 삼촌 집으로 가는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답을 아시죠, 여러분? 쌍둥이인 형님이 두 번 쏘았어요. 야곱이라는 단어는 본래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형을 두 번 쏘겠죠. 첫째는 뭐죠? 팥죽을 가지고 장자를 뺏는 일을 했고, 둘째는 형님 모습으로 가가지고 형님이 받아야 될 복을, 장자가 2배의 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전부 다 베푸는 이 복을 이렇게 변장을 해 가가지고 빼뜨려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친동생이지만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6세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샘플이 계시네. 한 분 계세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76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근사치 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76세의 노총각이 부모를 떠나서,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요, 이 지도가 다 있는데 이 브엘셰바에서 베델을 지나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지금 자동차로 가도 거의 뭐 한 10몇 시간을 가야 될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이걸 걸어가니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을 잘 읽으면 용기가 백배합니다. 76세의 노총각이 쌍둥이 형님한테 지금 죽임당하기를 두려워해서 무지하게 먼 길, 2달 이상을 가야 될 정도의 길로 향해서 지금 도망을 치다가 해가 지면 이동을 하기 힘들죠. 고되니까 일단 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이스라엘 땅에 성지 연수를 오면 대개 우리 안내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 한 8시쯤 되어서 베델에 내려서 아무 돌이나 찾아라. 돌을 벽에 베고 누워라.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다 고층 건물들이지만은 하늘에 있는 별과 이 밤이라고 하는 그 감각은 야곱의 때나 우리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지 오신 분들이 베델에서 밤 8시경에 누워서 76세의 노총각이 도망치다가 잠자리에 들었던 그 동네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돈 하는 사람은 돈 줍는 꿈을 꾸고 다 일반 은총적으로 꿈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꿈에 나와요. 그렇지만은 성령님께 주시는 신령한 꿈도 있어요. 대개 이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나? 이런 과정에는 거의 100%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신령한 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꿈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거를 창세기 28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자 위에,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예수님이 되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다나엘도 보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76년부터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시작했으니까 저 평생을 가르치는 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동네마다 이 본문을 펴놓고 듣는 사람들한테 종이를 하나 주면서 이 사닥다리가 뭘까를 한번 그려봐라.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이분의 직업이 알루미늄 샤시로 만드는 사닥다리를 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늘 갖고 다니는 그 사닥다리, 그거를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서 대민 그 방송하는 이런 헬리콥터를 타고 다녔는데 헬리콥터에는 줄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이 지금 야곱은 약 4,000년 전의 사람인데 4,000년 전의 문화와 종교와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내가 가진 생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 사닥다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야기 다 제가 생략하고 제가 이런 분야로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대인 학교에서 12년 반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참 고생을 해서 수메르라고 하는 이 특수한 분야를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 분야가 이 분야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언어고 제일 오래된 언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를 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부터도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깨끗하게 했는데 막상 가져와 봐야 여러분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오늘은 할 수 없이 중세기 설교로 그냥 듣는 거로 상상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펴놓고. 그래, 이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고대 근동에 지금 발견되어 있는 수메르, 아카드 같은 그 문헌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를 히브리어로만 썼다는 것 뿐이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구랏. 이게 아카드 언어인데 높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어떤 산, 그거를 아카드 말로 지구랏, 지구랏이라 그래요. 지구랏.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의 언어 중에 하나인 셈족어인 아카드어로 지구랏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 평지에 산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산 이제 기슭에 이 땅에 바닥에 신전이 있는데 이 두 신전 사이를 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지구랏 청계예요. 청계. 오늘 사진을 못 보여드리니까 정말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에 오시면 우리 한국의 제마 부대가 잠시 근무했던 나찌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나찌리아가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게 바그다드에서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오면 23m 정도의 지구랏이 1층, 2층, 3층이었는데 1층만 보존이 되어 있는데 한 23m가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이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사닥다리인데 몇 개냐면 100개 계단이죠. 100개 계단. 여러분 여기는 한국처럼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아니니까 실제 여러분이 군화를 신고 체중이 아주 육중한 사람이 그걸 올라가면은 그게 흙빛들로 만드는 거니까 막 으깨져-가지고 모서리는 다 이렇게 막 깨진 모습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올라갔으니까 이 사진들이 다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오늘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상상으로 이 본문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꿈속에 뭘 보았냐 하면 이집트 그러면 여러분은 가보든 안 가보든 뭐라 그래요? 이집트는 뭐라 그러죠?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지구상에서 이집트 문화와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물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여러분 따라 하시는 이 바로 지구랏입니다. 지구랏. 이 지구랏인데 이 지구랏의 천개를 그가 꿈속에 보았다.
왜? 자기가 지금 가는 그 하란에도 지구라시 있고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자기 삼촌이 사는 하란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막 열정이 많아가지고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는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동작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 믿음의 길을 천국을 향해 가도록, 인자가 계시는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새벽도 제가 여기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하러 78년 12월에 이 필라델피아에 왔는데, 이종윤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제 친형이 되시는 김만우 목사님과 이 학부 동기 동창이니까 제가 여기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서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교회를 좀 임시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제가 78년 12월에 여러분과 연결되었고, 여기 지금 원로 장로들 중에는 많은 사연들을 저와 함께 가진 분들이 앉아 계세요. 오늘 뭐 차장대에도 계시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성경을 좀 새롭게 읽어야 되구나. 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구약의 그 시대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기록된 거니까 그 시대를 좀 알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봐야 되구나. 야곱이 꿈에 본 것은 사닥다리가 아니고, 꼬집어 말하면 지금 자기가 가는 삼촌의 동네에도 있는 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서 꼭대기에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쉬는 공간으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으로, 어떤 인간도 들락날락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그게 정상 신전이고, 거기서 이렇게 지구라 천계를 타고 내려와서 지상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상에 이제 이 숭배자들과 함께 만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연회장 같은 그런 기저 신전이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안 가고 수평으로 간 것 보이지, 우리 구약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도 우리가 금방 그 개념을 고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자리는 지성소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뜰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도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이 시스템은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신은 우리와는 격리된 곳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렇게 천계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연회 장소로서의 섬기는 장소에서도 만나야 된다. 신은 격리되고 신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제가 2부 예배 때 이거를 연결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 야곱이 꿈속에 그거를 볼 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신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남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쭉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려고 섰는데요, 나하고 같이 서서 하는 말이, 교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장소 이름을 뭐라 그런가 하면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4,000년 전에 76세의 노총각이 도망가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인생으로 말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지금도 76세의 노총각이 있고 도망간다면 그 사람에게 생을 걸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속에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교 다원화라, religious plurality. 아니, 무슨 종교를 믿든 꼭대기만 가면 안 되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절대가 없어요. 지가 생각하고 지가 좋아하는 게 표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종교를 많이 만들었는데, 종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어려운 말로 NRM이라 그래요. New Religious Movements. 여러분은 학자들 세계에 안 사시니까 뭐가 뭔지 하겠지만, 이 학자들은 책을 파가지고 연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새로운 종교 운동들이다 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한 20년 전부터 이 종교 다원화와 함께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책들이, 많은 강연들이 쏟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잠시 머무는 숙소 같은 그런 곳이 이 인공으로 만든 꼭대기에 있고, 청계를 타고 내려와서 밑에 오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숭배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만나는 그런 또 신전이 밑에 기저신전이 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생각, 그야말로 신을 향해서 인간이 몸부림치는 자기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거로 만드는 문화가 이게 바로 지구란 문화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예수님 외에 무언가 천국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적어 놓읍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구약을 읽을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뒤로 가면 또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천당을 갔을까? 그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걸어갔다. 아멘. 이게 제가 남은 생애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신약은 쓰레기라 그래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일위일체지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전쟁이 난 바람에 제가 2주간 차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1670불 주고 왕복표를 끊어서 2주간 제가 1월 30일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국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전쟁 와중에 당일날 1200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실상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 1200명을 하루 만에 죽였는가 하는 그 실제를 여러분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대사관과 또 대사를 비롯한 직원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자리하는 거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일을 만들었는데, 참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대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나하고 1대1로 만나자.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갔어요.
관저로 가서 1대1로 한 2시간 10몇 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인 거는 이미 아니까 자기가 히브리어 성경을 딱 가지고 왔어. 꼭 선생한테 제자가 배우는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성경을 딱 들고 왔어. 제가 말을 하면 성경을 딱 펴서 읽고 히브리어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대사도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머리를 좀 열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좀 시야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193개 국가에 800만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고,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77년에 미국을 왔기 때문에 이 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가고 있어요. 제 자녀들이 벌써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93개 국가에 800만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하나님 역사는 신비합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주적. 이 말을 1월달 중순에 했어요. 세계를 향해서. 이거 딱 하고 나자마자 한 달도 안 되었어. 저거하고 제일 친하다고 자부하던 큐바가 우리하고 대사급으로 서로 소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 큐바에 한국 사람이 1100명 이상 살고 있어요. 그래 벌써 우리 이스라엘 포럼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났다 하면 불이요, 섰다 하면 교회라. 60년대 구호입니다. 불이 많이 났잖아요, 옛날에. 불 나고 나면 불난 거기에 교회가 섰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60년대 구호가 났다 하면 불이요, 섰다 하면 교회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미국에 와서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건물입니까? 이런 건물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게 우리 193개국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회중 중심. 교회란 단어를 쓰고 싶지만 유대인들은 교회 그러면 막 졸도하거든요. 왜? 자기들을 다 죽인 단체가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유대인들 전도해야 되니까 영어로 말하면 congregation, 히브리어로 케일라. 교회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우리가 물론 신약에 교회란 단어가 있어서 쓰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 교회란 단어가 자기들의 선조들을 죽였던 단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히브리 말로 케일라, 영어로 congreg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중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복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 회중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누가 물어요?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중국 사람은 140개 국가에 8천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많이 흩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110개 국가에 지금 850만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20만의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온 거는 여러분한테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다음 18일 날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아침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좀 성경 바로 읽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까지 안 줬냐. 성경을 좀 바로 읽자. 이 일을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와서 또 이렇게 우리 강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 다시 내일 또 중요한 그런 회의를 진행해서 18일 날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 동부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성경을 펴놓고 한 7시간 정도 충분히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런 21세기 홀로코스트를 주어서 하루 만에
12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지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많이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긴급해야 하나님을 불러요. 긴급해야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고 남아서 열심히 군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한국 선교사들인데 주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어디 가도 이 여성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일을 해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생명을 걸고 자기 아들 같은, 자기 또 남동생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76세의 노총각이 쌍둥이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 받고, 그래 오늘 우리 1부에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2부에 오세요. 영어로 말하면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마치고 집으로 가기에는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 야곱이 참 13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는 말이 내가 인생을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민생활도요, 저도 이제 긴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여기 오자마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내일 아침 9시 반에 법정에 가서 저놈이 내 돈을 빼들고 간 놈입니다 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첫날 밤 9시 반에 그 범인이, 미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실제 잡혔는데도 풀어줘요. 재판할 때까지는. 그 실제 범인이 권총을 들고 왔어. 아이스크림을 퍼고 있는데 뒤통수에다가 총을 쏘아가지고, 이분은 그 당시 우리 필라델피아 경계내에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이거를 제대로 보살피려고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가더라고요. 열흘. 아주 이런 실제로, 또 여러분 그 외에도 또 다른 분 한 분 계셨잖아요. 그 뒤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3분이 있은 것 같아요. 이렇게 총과 관련해서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 이민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이 많은 분량들을 다 생략하고, 고대의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가 스핑크스고 피라미드라면 메소포타미아 무화는 그건 본래 평지거든요. 창세기 여러분이 11장 1절에 가면 시날 평지를 만나매 그랬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산이 없어요. 360도 지평선까지 다 봐도 평지입니다. 평지. 그런데 여기에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서 신이 내려오면 쉬는 정상신전이 있고, 청계를 타고 내려오면은 숭배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러한 기저신전이 있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전통이 주후 622년에 무슬림들이 이스라엘과 중동을 지배하면서 이 문화를 그대로 자기들 거로 받았어요. 그 여러분, 무슬림권에 가면 두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나렛. 아랍어로 미나렛이란 말은 뭔가 뭐 기도 층탑입니다. 쭉 이렇게 해서 아주 높게 세워서 안에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에서 마이크를 들고 하루에 5차례 기도하는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라후 아크발, 알라 씨는 위대하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아살라무 알라이쿰,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 첨탑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첨탑을 보면 고대의 이 지구라세 정상신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모스크에 오시면, 모스크는 알라 신과 섬기는 숭배자들이 만나는 장소인데, 이 모스크는 바로 기저신전과 같은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리하실 때, 이 타락한 사탄의 문화 속에서 지금 도망가는 야곱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게 만들고 새로운 이 길을 여시는 예수님, 내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리라. 그 야곱은 누구를 믿은 겁니까? 십자가에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은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가 신이고 지가 성경이고 지 기분 난대로 사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한 40,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종교를 요약하는 이 지구라시, 결국은 언젠가는 오실 그 진짜 지구라, 진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이런 청계와 같은 예수님, 지구라세 청계 위에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남은 생애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고,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내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단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 예수님 저의 구주로 삼고 보혈과 성령님으로 거듭나니 이 땅에 살면서도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천당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천당을 써놨어요. 생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은 얼굴에 생지옥을 써놨어요. 이게 여러분 평생을 놓고 가족 3대를 놓고 딱 보면 완전히 차이 납니다. 우리 문중의 8촌 가운데서 어느 집이 제일 복을 받았느냐 물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그 8촌까지의 문중 중에 제일 평균적으로 잘 사는 가정이다 하는 결론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요거를 딱 빼가지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용하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겸허하게 메소포타미아에 여행을 가고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종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음했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탄식했고 그 예수님의 진정한 해답을 향해서 아주 엉터리 같은 그림자로 이 지구라 종교와 문화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구나 하는 결론을 보면서 우리 야곱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너무나 놀라운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사는 매일매일 나그네 삶에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자주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주신 성전에 와서 이 매일 새벽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해 뜨고 나서 4시간 이전에 하는 기도를 유대인들 말로 샤하리트란 말은 새벽 기도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긴 전통 속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고대 근동의 수메르 사람들도 해가 뜨면 해 뜨는 곳에 나가서 이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 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슈일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거룩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시는요 손 드는 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미국 와서 거울 앞에서 연습 되게 많이 한 건데 이거 제가 이 올라가는 게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데, 자, 손 내리세요. 슈가 뭐냐면 수베르 말로 손이요, 손. 일라란 말이 뭐냐면 들어 올린, 이 말이에요. 들어 올린. 그러니까 raised hand. 슈 일라가 뭐냐면 이게 바로 수메르 말로 기도입니다. 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붙잡습니다, 뭐 바디 랭귀지니까 오만 뜻이 다 들어있는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사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지은 존재니까 종교의 씨는 있었지만은 바른 답을 갖지 못하고 그야말로 엉터리로 탄식하고 신음하고 학수고대하던 그 해답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실제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나 외에는 아버지로 갈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청결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복음 우리 가족들이 잘 누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동족들에게 전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노방전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사실은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제 아내와 만난 거는 노방전도 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합시다. 아니, 그거는 딱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뉴욕에 100만 명이 울거리는 브루클린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고 매우 긴 문화와 종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 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제일 좋은 정의가 뭐냐 하면, 전도란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하던 거지가 어디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얻어먹고 있는지를 다른 동료 거지에게 결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